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 골리앗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한 말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을 이제 제거함으로 죽임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큰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반응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압은 그 막내 동생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뭐로 봅니까? 교만함과 완악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동생 다윗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인신공격.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자다.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자기 동족과 자기 형들이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구경이나 하러 온 그야말로 철부지, 철없는 그런 동생으로 그야말로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엘리압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의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욕을 받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 엘리압이 이 동생 다윗의 그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이제 드러나니까 거기서 이제 자존심이 상처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다윗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 의분을 느낄 뿐인데 그것을 이제 자기를 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압이 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제 다윗을 그야말로 모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분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뭘 느낍니까?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보다 어린 그 동생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적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격려하고 함께 해야 할 동역자와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원수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그 원수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지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싸움이 뭐 무기로 싸우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기준을 고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기준이 다르구나, 우리와 가치가 다르구나.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는 물질적인 것,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내 목표를 위해서 거짓과도 타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런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거죠.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보다 믿음 생활도 늦게 한 사람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믿음 생활도 늦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보다 더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정말 당신은 나이보다 나이도 어리고 믿음 생활도 늦게 했는데 참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런데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30년 다녔고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인데 당신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내보다 더 열심을 내면 나는 뭐가 되냐? 이래 가면서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 그 사람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계속해서 못하도록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이 엘리압이라는 거죠. 엘리압은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을 격려해서 이제 함께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것은 남도 하면 안 돼. 왜? 자기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자기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에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압의 모습입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결국은 그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멸망하는 집안이나 멸망하는 나라들, 멸망하는 공동체들 보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니까 밖에서는 그냥 손만 갖다 대도 힘없이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엘리압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띄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엘리야과 같은 그 모습을 띄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율법 교사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도 성전에서 성전의 본질을 이제 그 깨뜨리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제 환전을 하고 또 이렇게 가축을 팔면서 거기서 이제 이익을 챙기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도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이제 표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의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목 잡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그 태클을 걸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저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내보다 믿음 생활을 더 늦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지 거기서 뭐 누구의 발목을 잡고 말이죠. 내가 네가 없을 때는 내가 대빵이었는데 네가 오므로서 내가 얼굴에 네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한다. 막 이렇게 해서 발목 잡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거고 그것은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촌이 논살 때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줍니다, 그죠? 축하해주고 잘했다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이제 다윗이 한 말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그로 말미암아는 이 그는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은 이제 당신이 왕인 당신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 골리앗으로 인해서 당신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예.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왕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체면이 손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말입니다. 그 옳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른 소리,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옳은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래도 왕인데 지금 옳은 이야기, 만약에 다윗이 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왕이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왕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골리앗 때문에 왕이 말이지 나서지도 않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대표로 나가지 않으면서 상금이나 걸어가지고 골리앗을 잡는 사람한테는 상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이지. 뭐 이런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왕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이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옳은 이야기를 아주 사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 사람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이 예의가 없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 옳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너는 왜 그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사가지 없이 하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맞는데 듣고 나면 괜히 기분 나빠. 그러면은 그 옳은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그 옳은 이야기지만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 옳은 이야기 하는 그 사람이 미웠어.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표현을 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게 이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왕의 권위를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인신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옳은 이야기로 하여금 옳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옳은 이야기를 듣고 바르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상대방이 이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하는 말이 역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이제 그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른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 잘대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식들한테 뭐가 돼요? 다 인신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옆집의 철수는 학원도 안 다니고 하는데 수학을 100점 맞았는데 니는 비싼 학원까지 다니면서 점수가 이게 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철수하고 비교하면서 애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은 맞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은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내가 철수보다 못한 존재구나. 내가 철수보다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그럼 공부 잘해라는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철수보다 못한 존재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철수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뭐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들어버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우리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그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서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잘못한 것 갖고 안 싸웁니다. 다 옳은 것 가지고 싸워요. 다 옳은 것 갖고 싸워요. 목사님 내 이야기 들어보이소 하고 오는데 이 집사님 말씀 맞아요. 그러고 김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이소 하는데 김 집사님 이야기도 맞아요. 둘 다 옳아요. 그런데 둘 다 옳은데 둘이 왜 싸우냐? 둘 다 옳은데 둘이 왜 싸우냐? 이게 뭐예요? 옳은 이야기를 사가지 없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쓰고 해서 진짜 똑똑한 분인데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 그 독설가라 하지 않습니까? 독설. 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이제 이 엘리압은 이야기할 때 그 말도 옳지 않지만은 그 옳지 않는 말을 인신공격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논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인신공격을 할 때 인신공격을 하면서 몰아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막 말이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좋다.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진흙탕 속에 자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둘이 싸우면 다 뭐가 돼요? 다 진흙탕 물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진흙탕 속으로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진흙탕 속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빨리 나와버려야 돼요. 피해버려야 돼요. 그 다윗은 엘리압이 이렇게 인신 공격으로 막 공격할 때에 그냥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할 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거기서 나와버립니다. 그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바른 이야기를 할 때, 옳은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서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서 그 옳은 이야기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어느 신하가 와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이 보고를 했을 때 사울이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거구에, 그죠? 그리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근육질이고 말이죠. 이런 이제 모습을 상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니까 아직 소년티를 벗어나지 못한 홍안의 얼굴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너는 소년이요. 그러니까 너는 전쟁 경험도 없잖아. 네가 큰 소리는 치는데 너는 전쟁 경험도 없잖아.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전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를 상대하겠느냐?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못 된다. 그런 이제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보고 내가 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으니까 하고 이길 수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싸움은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양들이 사자나 곰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할 때에 이제 사자나 곰이 내 사랑하는 양들을 물고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상대방과만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은 해야 할 때 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발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발로.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누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자기의 양이나 자기의 그 가축들보다도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골리앗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힘이 약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겠느냐? 젖먹는 힘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싸우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가 보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잃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순교자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내가 그 사자와 곰과의 싸울 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내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려고 어린 내가 그 사랑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건져내리다. 아마 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불못불에서 여호와께서 건져 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이죠.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다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겠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그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우리 군대의 대장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소유한 칼과 군복,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울이 입혀주는 그 군복이 아니라, 사울이 들려주는 그 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구원은 사람의 모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다윗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어떤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다 이러면은 역시 사울의 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랑할 만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는데 이게 뭔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일상에서 물매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익숙한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약한 다윗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느냐?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목사님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건 핑계예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과부의 2 렙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그래서 그 옳은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다윗이 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압은 다윗을 인신공격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같이 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옳은 이야기를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그래서 그 옳은 이야기가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 지혜롭게 일을 잘 행하여서 그 옳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옳은 일을 통하여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